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 중에 완전하거나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언제나 부족했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게 무슨 의미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병을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이미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하시면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람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불러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연약함을 가진 한 인간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또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는 이미 거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주민들의 대부분은 유목민이었어요. 유목민들은 기본적으로 텃세가 심합니다. 그래서 외부인들을 환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들도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인데 외부인들이 가축을 이끌고 들어오게 되면 자기들이 거주한 땅에서 자기들의 가축을 먹일 물과 풀이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가축을 소유했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고 이 원주민들과 계속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계속 남방으로 이동하여 옮겨갔다라는 기록이 나오죠. 왜 그랬을까요? 계속해서 원주민들과의 갈등이 일어나니까 그 갈등을 피해서 남방으로 내려가게 된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한글로 남방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문을 보면 네게브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남부 지역의 네게브 사막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한번 지도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지도에 보면 또 한번 보여주세요. 이 네게브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표시가 안 되네. 지금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아마 이 지도를 처음 보신 분들은 어딘지 모르겠는데 왼쪽 지금 파랗게 표시된 부분 보이시죠? 이 파랗게 표시된 부분이 이스라엘의 남부에 있는 네게브 사막 지역입니다. 그 네게브 사막 지역 밑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프리카와 이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있는 시나이 반도, 시내산이 있다고 말하는 시나이 반도고 그 왼편에 보면 거기가 아프리카 북부 지역 애굽 지역이 있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 원주민들과 이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오게 된 지역이 바로 이 지도에 표시된 이 네게브 사막 지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보면요. 근데 이 네게브 사막 지역에 왔을 때 그 땅에 기근이 있게 된 거예요. 10절을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네게브 사막으로 내려왔을 때 아브라함이 겪었던 기근은 그냥 단순히 가뭄이 들었다 정도가 아니라 기근이 심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심하였다라는 원문의 뜻이 뭐냐면 무거웠다, 극심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너무나도 극심한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 부분은 그 후에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 땅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을 때 무슨 선택을 할까요? 10절을 다시 한번 보면 10절 한번 넘겨주세요.
그가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심한 기근이 드니까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을까요? 애굽은요, 장장 6,400km에 이르는 수량이 풍부한 나일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나일강의 근원은 킬리만자로 산인데, 킬리만자로 산맥 밑에는 비가 오지 않아도 200년 동안 이 나일강을 흐를 수 있는 풍부한 지하수가 잠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집트는 1년에 비 한 번 구경하기 힘든 사막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이 풍부한 나일강 때문에 문명이 세워졌고, 특별히 이 나일강 하류 지역은 나일강의 풍부한 물과 나일강에서 흘러내려오는 토사와 부유물로 인해서 비옥한 땅이 형성되어서 엄청난 곡창지대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그 비옥한 땅에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곡물을 생산하고, 그리고 그것을 수출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고민 한 번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건너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비록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그는 완전하거나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자신의 삶에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가 닥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당장 비옥한 땅,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애굽 땅으로 내려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은 애굽 땅과 같이 비옥한 땅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말씀이 인도하신 땅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어떤 경우에도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돼요. 그런데 자기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심각한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경계를 넘어가 버린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신 땅의 경계를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말씀의 경계를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무한한 자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질서가 없는 자유, 자기 절제가 없는 자유는 방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동시에 넘지 말아야 할, 반드시 지켜야 할 그 자유의 경계를 주십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지만 반드시 넘지 말아야 할 경계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반드시 지켜야 했던 자유의 경계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다는 것은 넘지 말아야 할 경계를, 말씀의 경계를 지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각자가 지켜야 할 경계를 지킨다는 것은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을 때 그 경계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 경계를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경유해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성,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의지,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극심한 기근 앞에서, 정말로 현실에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경계를 넘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경계를 넘어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담과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으면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선악과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놓쳐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당장 내 욕망은 채워졌지만 그로 인해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일평생 고달픈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이제 가나안의 경계를 넘어서서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점점점 애굽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졌을 때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그럼 뭐가 보이십니까? 지금 물과 목초지와 먹을 것이 풍성한 애굽으로 간 아브라함에게 뭔가 평안함과 만족감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의 경계를 넘어가 버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평안함이나 만족감이 아니고 오히려 염려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자기 아내를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자기 아내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는 죽이고 아내는 빼앗아 갈 것이라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염려와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경계를 넘어서니까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만족감과 평안함이 아니었고 오히려 염려와 두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를 떠난 순간부터 모든 곳이 처음 가는 땅이었고요, 모든 사람들이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혹시 아내를 빼앗길까봐,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봐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나요?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부터 그에게는 모든 것이 다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는 두려움 가운데 떨지 않았습니다. 아내 빼앗길까 봐 염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을 때는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어떤 두려움도 염려도 그에게는 없었는데, 이 가나안의 경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잊어버리니까 그가 이제는 그 마음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에 대한 신뢰를 잊어버리고 말씀의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그 뭔가 당장 원하는 것은 이루어졌을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는 건 염려와 두려움이에요. 그것도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경계를 넘어서서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창세기 3장 10절을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경계를 넘기 전에는요, 어땠습니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부끄러움도 두려움도 수치심도 없었어요. 그들의 연약함이 드러났지만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잊고 사는 순간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건 부끄러움과 수치심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왔을 때 그때라도 돌이켜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왔다.
다시 돌아가야겠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13절에 봅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염려와 두려움에 대한 아브라함이 이 해결책을 내놨는데, 그게 뭐냐면 애굽에서 사는 동안 당신을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말씀의 경계를 넘어서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거짓과 위선적인, 남을 속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과 이선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염려와 자신의 두려움과 심지어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가려야 되니까. 더욱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이 거짓과 위선의 수렁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거짓과 이성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걸 자각하지 못하니까 이것을 사라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의 경계를 넘어서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은 평안과 만족감이 아니라 염려와 두려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염려와 두려움을 스스로 해결해가는 방식이 뭐냐면 거짓과 위선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거짓되고 위선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자각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잣대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할 수 있어요. 여전히 교회가 정한 예배에 다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믿음의 경계를 넘어서면 거짓과 위선이 우리의 삶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 그러니까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 그러니까 이 75세 무렵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애굽에 들어갈 때까지 그 1년이 안 걸려요. 그러니까 거의 한 75세 혹은 76세 정도로 보는 거죠. 근데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적습니다. 그러면 그때 나이, 사라의 나이는 65세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나이를 현대인들의 평균 수명으로 보고, 평균 수명이 보통 80세 전후가 되잖아요. 이 80세의 개념으로 보고 엄청난 노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죠? 175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75세는 아브라함의 175세라는 수명의 43%에 해당이 됩니다. 그것을 오늘날 80세 수명에 대입해 보면 75세의 아브라함의 나이는 대략 34살 정도의 나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전성기 때의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동일하게 사라의 나이를 대입해 보면 대략 한 30세 전후가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미모를 뽐낼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사람들은 이 애굽 사람들보다 피부가 하얘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동양인은 아프리카 가면 다 미스 코리아 된다는 거. 동양인은 아프리카 가시면 다 미스 코리아 돼. 여러분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제 나이를 이야기하면 다 깜짝 놀랍니다. 그렇게 나이가 많냐고. 여러분 안 믿으실 수 있는데 진짜로 깜짝 놀랍니다. 제가 예전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러시아의 그 체첸이라고 하는 공화국에 이제 모스크에 들어가려고 들어가는데 거기 경찰이 있거든요. 경찰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서로 나이를 묻게 됐어요. 하필 그 친구하고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었거든요. 그때 나이가 제가 34살이었습니다. 나도 34살이라고.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진짜 34살이라고. 그래서 여권을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여권을 보여줬더니 그때서야 믿는. 근데 그 친구는 얼굴에 수염부터 이렇게 덥수룩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프리카나 저기 이렇게 가시잖아요. 선교지 가시면 여러분들은 다 미스 코리아 되실 수 있으세요. 근데다가 이 사라,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여인들은 당시에 이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눈만 내놓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얼굴도 피부도 하얗지.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다 시커먼데 얼굴 다 내놓고 다니는데 피부도 하얀 여인이 또 얼굴에 이렇게 천으로 눈만 내놓고 딱 보니까 너무너무 신비롭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15절에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끌어들인지라. 그러니까 바로의 고관들도 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바로의 후궁으로 뽑혀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좋습니까? 좋은 일이에요. 후궁도, 여러분 후궁이라는 말은 수백 명 중에 한 명이라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바로의 후궁으로 뽑혀갔다는 말은 단순한 권력자의 후궁으로 뽑혀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강력한 왕국의 절대 권력자에게 아내를 빼앗겼다는 말입니다. 다시는 아내를 되찾을 길이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사라를 되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한 여자의 남편인 아브라함이 다른 남자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비참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도대체 뭐 때문이죠? 가장 먼저는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의 경계를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찾아온 염려와 두려움을 해결해 보고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남을 속이는 거짓과 위선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만약 아브라함이 사라를 아내라고 말했어도요, 절대 아브라함이 사라를 빼앗기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오직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날 아브라함의 아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이삭만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계승할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어요.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말씀의 경계를 넘어서게 되면 우리가 어떤 방법을 동원하고 또 어떤 수고를 해도 우리를 염려와 두려움에서 건져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정말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돌아오는 것은 부끄러움과 수치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의 경계를 벗어나서 말씀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여러분이 뭔가 수고하고 애써서 여러분의 염려와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이 거짓되고 위선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결국에 여러분에게 남는 것이 부끄러움과 수치라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수고하면서 애쓰면서 많은 재물도 얻고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도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건 정작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당장 우리 젊은이들은 결혼과 가정을 잃어버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여러분 과거에서 제가 청년 시절만 해도 30살이 넘어가면 노총각 노처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 안에 40대 심지어 50대 청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이유를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내가 수고하고 애씀의 결과로 인해서 너무너무 소중한 것을 잃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결혼을 해서도 부부의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리고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린 경우가 허다합니다. 당장 저희 딸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친구들 중에 아빠랑 대화하는 친구들이 반에서 손가락으로 꼽는데 한두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빠랑 대화하는 딸이 별종이에요. 이상한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고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게 하십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여러분, 지금 바로가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돌려보내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현실적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장면을 한번 여러분이 떠올려 보세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독대하면서 자, 사라 여기 있으니까 데려가라 이랬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를 지키는 수많은 근위대들, 시위대들과 수많은 고관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보낼 때 여러분 그냥 보냈겠어요? 성경에 말은 점잖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아마도 이 일로 말미암아서 바로는 하나님의 재앙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마 욕이란 욕은 아브라함에게 다 쏟아부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속으로, 모르겠어요, 이게 상상력입니다, 남자가 오직 못났으면 아내 하나 똑바로 보호하지 못하고 다른 남자에게 빼앗기기나 하냐, 그런 시선으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 비난의 시선으로 아브라함을 보는 겁니다. 무엇보다 바로에게 아내 사라를 돌려받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눈이 마주쳤겠죠. 그러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빼앗겼다가 돌려받고 있어요. 아내에게 얼마나 부끄럽고 미안했겠어요. 이게 남편에게 최고의 수치와 부끄러움 아니겠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은 엄청난 후회를 했을 겁니다. 내가 그때 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왔을까? 왜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까? 여러분, 말씀의 경계를 넘어선 것과 거짓되고 위선된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아브라함이 후회했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경계를 넘어선 것도 아브라함이고, 심지어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그 거짓말과 이선적인 삶을 살았던 것도 아브라함이에요. 다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시거나 징계하지 않으셨고 도리어 바로와 바로의 집을 징계하셨습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지금 아브라함은 속수무책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역사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넘어서지 말아야 할 말씀의 경계를 넘어선 순간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잊으셔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잊으시는 일이 없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지금 하나님께서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사레의 일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바로의 집을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뭐 때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누구든지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에게 복을 내리고 누구든지 아브라함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에게 저주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여기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똑같은 말로 저주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앞에도 저주, 뒤에도 저주. 그런데요, 이 앞에 이 저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와 뒤에 나오는 저주라는 히브리 단어가 달라요. 이 앞에 나오는 저주라는 단어는 까닭 없이 사람을 경멸하거나 욕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유 없이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욕하고 그 사람을 경멸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근데 반면에 뒤에 나오는 이 저주라는 말은 사법적 판단에 의한 신적인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동기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자기와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바로가 빼앗아 갔잖아요. 그것을 곧 아브라함을 경멸한 것으로 보셨어요. 무엇보다도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는 맺은 언약이 있어요. 무슨 언약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부되게 하셨고 그 두 부부 사이에서 태어날 아들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계승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아 가서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건 뭔 말이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을 이 바로가 경멸한 게 돼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경멸한 것은 곧 하나님을 경멸한 일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신적인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를 통해서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그가 말씀의 경계를 넘어갔을 때 어떤 일을 겪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자신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그 말씀의 경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제는 마음에 결단합니다. 내가 다시는 이 말씀의 경계에서 떠나지 말아야지. 다시는 하나님이 이끄신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아야지. 그래서 그가 선택합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네겝으로 올라가니. 말씀 자막을 넘겨줘야죠. 네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남방, 거기에는 남방으로 번역해 두었고 여기는 그대로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네겝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가 나와요. 이 우르에서, 여러분 우르가 보이시나요? 그 빨간색으로 그 레이저로 한번 가르쳐 줘 보세요. 우르가 지금 이곳입니다. 빨간색 한번 가르쳐. 여기가 우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위쪽에 하란이 있어요. 지금 꺾어진 부분 보이시죠? 거기가 하란입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점점점 내려와서 이 네게부 사막까지 내려왔다가 아브라함이 경계를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간 화살표 보이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다시 네게부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각자에게는 자신을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말씀의 경계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 말씀의 경계가 선악과였고,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이었고, 요셉에게는 보디발의 아내였고, 다윗에게는 때로는 사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그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믿었고, 그 사울을 죽이는 경계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밧세바였죠. 근데 그때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경계를 넘어가 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이 엄청난 저주를 받게 되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경계를 지킬 수가 없어요. 또한 그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불신의 삶을 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경계를 넘어서면 아프게 배워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혹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처럼 아프게 배우게 됩니다. 혹시 지금도 여전히 아프게 배우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경계를 넘어가서 아브라함처럼 거짓과 위선적인 삶 가운데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있는 분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빚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빚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해서 내가 실수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염려와 두려움의 시간, 부끄러움과 수치의 시간이 줄어들어요. 주님을 바라보면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염려와 두려움의 시간과 부끄러움과 수치의 시간이 줄어들고, 아브라함이 다시 네겝으로 돌아온 것처럼 신속하게 말씀의 경계 안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우리를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 온전하게 빚어가게 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이제는 말씀의 경계 밖에서 아프게 배우지 마시고 말씀의 경계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계속해서 자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